올해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힘이 셀 줄만 알았던 부모님들이 점차로 노쇠해지고 또 우리 자신도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은 언제부턴가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 마음이 한편으로 울적해집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앞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곁을 떠나갔고 지금도 요양원이나 병원 덩지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은퇴들 하셨고 많이들 쇠약해지셨습니다. 언젠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멀리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그때 드라마 한 편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힘겹게 일하던 어느 저녁날 친구들이 붉은 저녁 노을을 보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말하기를 야, 언제부턴가 태양이 떠오를 때보다도 태양이 질 때 저녁 노을이 더 아름답게 느껴져 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 한 명이 왜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지 알아? 라고 하니까 모두들 왜 그럴까 하며 궁금스럽게 이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그래. 그러니까 모두들 실망을 합니다. 에이 하면 실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의미 있는 한마디가 던져집니다.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말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리가 모두에게 긴 여운을 남기면서 그 드라마 전체가 끝이 납니다. 교회 연만하신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 것은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머리가 휘어지고 이마에 주름이 지고 또 기억력도 줄어들고 몸에 거동이 힘들어도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소풍을 감사하면서 돌아갈 고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을 다루는 책인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것을 가르칩니다. 거룩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떠올릴 겁니다.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이 경건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몸도 좀 천천히 움직이고 말도 좀 무게감 있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운도 걸치면 좀 더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레위기 19장 3절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한번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출발이 놀랍게도 놀라운 당연하죠. 부모 공경.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뭐 내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생업을 중단하고 쉼을 통하여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장차 들어갈 참된 안식,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4절에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내 욕심, 탐욕이 만들어낸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탐욕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탐욕을 버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기뻐 받으시는가 하니까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화목 제물 같은 경우에는 기름과 같은 콩팥 같은 가장 당시 귀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예배자, 제사 드리는 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첫째 날과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대, 셋째 날에 남아있으면 다 불사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거룩과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은,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참, 나머지 고기는 제사드리러 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은 아주 값비싼 황소나 또 양과 염소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비둘기 같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황소, 가슴하고 또 빼고 나면 그 많은 것을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까지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런데 남으면은 불태워야 됩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를 그거 여러분 다음날까지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빨리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실전할 때만 이제 다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이웃과 나눔이라는 겁니다. 9절 이하에 거룩은 땅에 곡물을 거둘 때 반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가난한 사람들, 요즘이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일부러 남겨하진 않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거 주워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류민들이, 나그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요약한 결론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은 이웃 사랑입니다. 거룩은 깨끗한 옷 입고 하얀 가운을 걸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용히 움직이고 말도 무게 있게 하는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이웃과 나누는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출발점이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라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이 단어가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운 말인지요.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뒤뚱뚱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은 부모님은 행복해 합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뭐 대소변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닦고 깨끗이 돌봐주는 게 이게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의 심정에 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아는 것, 주고 싶은 게 부모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사흘 상간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죽었을 때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솔로몬에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긴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가져온 그것으로 사나이를 반 나누어서 서로서로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자 산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마음이 쿵덕쿵덕하고 막 불붙은 것 같습니다. 내 주연, 내 주연. 사나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제발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는 그 공평합니다. 내 것도 내 것도 공평하게 반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자 왕이 사나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몸을 파는 창기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즐거움도 포기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육신의 부모는 하늘의 아버지를 가장 닮은 이 땅에 닮은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런 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대인관계에서 누구를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뒷전에 두고 다른 분을 일하는 거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부모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독생자를 주신 또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1장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러한 사람은 나귀보다도 소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 대한 효도는 자녀들이 꼭 값비싼 선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호화로운 여행시켜드리고 용돈 많이 준다는 것을 의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돈 받는 거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용돈보다도 자식들 마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바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도 나를 위해 하는 것을 알아줄 때에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하는 겁니다. 자식이 가난해서 부모님께 많은 거 드릴 수 없어도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지금 제가 요것밖에 못 드리지만은 앞으로 제가 돈 많이 벌게 되면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더 좋은 거 사다 드릴게요. 이 조그만 말 한마디에 이 정성에 눈물겨워하며 고마워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를 말하면 저희 할머니는 가자미를 좋아하셔서 제가 크면 할머니 가자미 사줄게요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손주가 나중에 크면 가자미 사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신앙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자연세계,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인하여 곳곳에 신음하는 세상,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야,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내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들이 이웃에 대한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예배와 헌금 등등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따로 효도 따로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반영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고르반 신앙이 될까 늘 두렵습니다. 고르반은 구약 성경의 예물, 제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훗날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부모에 대한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리는 하지 않은 채 고르반 하면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거룩이 뭔지를 알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부모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기도해야 그런 우리가 안다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은 도외시한 채에 종교적 행위 자체로 내가 신앙이 좋다 인정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철저한 11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부터 책망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철저한 11조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신앙이 대단한 줄로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이런 박하 회양 근처는 이게 별로 값도 나가지 않는 아주 작은 향신 채소들입니다. 이것까지 11조 할 만큼 그렇게 철저히 했지만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11조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11조 생활을 통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하나님께 할 돈이 다 왔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가를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거기 있는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후 하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이 무슨 라뱅시하고 그걸 제자들이고 하고 다니냐고 난리 났습니다. 이런 배가 고파서 나그네를 위하여 거기 이삭을 모퉁이돌로 자르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해서 후 먹는데요. 타작 활동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책 잡았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이데올로기아로 굳어지면은 본질인 사랑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내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는 끔찍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 시장할 때에 행했던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한 사나흘간 배가 고파서 그렇게 왔는데, 제사장이 이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을 줘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이나 굶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설병이라 당신은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거룩을 가르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왜 타작할 때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고 일부는 남기라고 했는지, 왜 화목제물은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먹고 남은 것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며 가난한 자를, 또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행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건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부모님의 슬하에 자랐다 하더라도, 또 부모님이 여러분을 노엽게 하더라도,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의 원리를 연세 많으신 분들과 주위의 다른 분들 관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 어르신들을 예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알고 그분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앞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사회를 한층 더 밝고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